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8절과 9절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냥 이 압박이 그냥 계속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나는 거죠. 정말 이거 막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겠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러한 일이 이렇게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갖다가 다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들도 답답해요. 그리고 힘들죠.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게 가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이 일만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 나아진 일도 또 어려워지고 또 이 어려워진 일 좀 지금 또 나아진 것 같은데 또 다른 일 때문에 어렵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갈수록 또 어려워질 때는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쉽게 말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나 보다. 한숨이 나오죠. 멱 빠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낙심할 것인가 아닌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나도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밀고 들어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는 여러분 속에 낙심되어지는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고 나도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힘을 내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새롭게 지음받은 그 영혼이 새 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근데 그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라고 하는, 이게 낡아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점점 쓸모가 없어서 썩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제가 지난 올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죽고 누구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갖다가 뭐라면 늙고 기운이 없어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늙으면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게 겉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낙심이 생겨요. 난 이제 늙었네. 난 이제는 끝났네. 난 이제 예쁘지 않은가 봐. 난 이제 모양이 형편 없어졌나 봐. 그걸 보면 낙심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성경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겉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따라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속사람이 날로, 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날로 새로워지도다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날로라고 하는 것이 따로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매일 그렇게 돼야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지금 어떤가 하는 거죠. 겉사람이 무너지는 만큼 내 속사람이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겉사람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내 영혼과 내 믿음도 쓸모가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이 겉모습과 상관없이, 이 겉모습에 낙심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 유지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들이 쓸모 없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 있는 영혼, 쓸모가 있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낙심해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잘 안 됐던 이 다윗도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51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새로움이 멈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겉모습이 날아가고 죄로 인해서 이런 것만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속사람까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다윗은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따라서 새롭게 하소서. 이거예요. 매일 새롭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함도 없어지고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로 붙으소서. 전에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었는데 이제는 누가 건드려도 안 나가려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왕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 속이 무너지니까, 속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즐거움도, 구원의 즐거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도 모르겠고 성령의 역사 감동도 느끼지 못하겠고 자원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겨쌈을 당하고 그 사방에 이렇게 막 압박이 들어올 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죠. 뒹굴 때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상처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지요.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올까? 내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올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흘러나올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속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언젠가 은혜 받았던 내 속, 옛날 언젠가 기도했던 내 속, 내가 언젠가 하나님 만났던 그 속 사람만 있지 오늘 만들어진 내 새로움은 없고 어저께 만들어진 그 새로움이 나에게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들어와서 겉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속도 같이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랍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쓸모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을 갖다가 움직일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강한 것이고 내 영혼이 그렇게 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육, 무익하게 느껴지는 그 육이 내 영을 밀어내가지고 나에겐 그 영적인 힘들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새로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뭘까?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아까 사울이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지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나는 산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이요 생명인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생명이 생기고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겉에 사람들이 다, 겉에 상황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가면요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어려움마저도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환난이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라라고 하는, 영광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잠시 영원한 것, 경한 것, 중한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굉장히 어렵고 막 못 견딜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있는 것이고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벼운 거라고 하는, 화차는 거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잠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라고, 아주 중한 것이라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오고 힘든 것들이 오면은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거리가 되는 것이고 간증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따라잡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 지금 우리가 이 겉사람만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환난과 고난 너무 커요.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들어오는 게 이 환난의 겉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아니다, 산다, 괜찮다.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환난이 들어올 때 영광거리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재앙일까? 이런 것이 벌받은 것일까? 이런 것이 우리를 갖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느낄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이 주어지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는 욥의 이야기예요. 욥기 2장에 보면은요, 7절에 그의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너무 힘들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는 이 가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아내가요, 격려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야, 이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 이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따랍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낙심이라고 하는 거,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없애는 게 그게 낙심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환난 가운데라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요 지금요, 나 얼마나 아파, 나 많이 잃어버렸어, 나 상처받아서, 나 우울해, 나 힘들어, 나 못 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애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중에라도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영혼답게 만들어지고 믿음이 믿음답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욥기 11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환난을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영광거리로 바꿔주시니까요, 내 환난을 기억하려도 내가 아팠었나? 내가 그렇게 가난했었나?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생각도 안 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니 따라합시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둠이 있는 고난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거리로 바꿔놓으시니까 아침과 같이 어둠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럴 때 낙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꿔지는 것을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런 형들에게 죽임을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나중에 가장 높은 총리가 됩니다. 그 끔찍한 환난의 노예 생활이 가장 영광스러운 총리로 가는 것, 그것도 외국인으로서 총리가 된다고 하는 거 상상도 못하는데 그렇게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바꿔주셨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 요셉은요, 그 감옥을 갖다가 궁궐로 바꿔놔요. 아니, 요셉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총리의 삶이 궁궐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고난의 이 경한 것과 영광의 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 같은 삶들을 살고 어찌 보면 감옥과 같은 삶들을 살고 끔찍한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기하면서 믿음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노예 같은 그 삶들이 총리의 삶으로, 그리고 감옥과 같은 그 삶이 이 궁궐의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안 보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고난만 들어오고 현실만 들어오고 현장만 들어오고 환경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영광으로 보이는 그 고난과 환난이 영광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길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이 세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9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1년은 훨씬 더 큰 기쁨으로. 10년 환난을 당했습니까? 또 다시 올 10년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크고 아무리 고난이 길어져도요, 영광의 중한 것과 영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번 따라 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주목, 여기서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 주목,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주목의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 별반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신앙은,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내 눈이 지금 뭐를 보는가 하는 거죠. 내 눈이 지금 현장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현실을 보고 있는가, 미래를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고난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건지.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는 대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한 것들을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시선 싸움이 믿음 싸움. 그러나 그걸 더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그냥 고정시키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러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하나님이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이게 주목의 신앙인데 이게 소망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4절에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래.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게 다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올 복과 은혜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의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속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들이 소망이에요. 그것들이 길어지면은요, 그래도 꽤 오래 견뎠는데, 그래도 한참 잘 버텼는데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낙심이에요.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더 선명해져야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더 확실해져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된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은, 그 미래는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주목신앙인 줄로 믿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한 소녀가 연주를 하는데 모든 악기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닥의 줄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줄이 안 끊어진 것처럼 마지막 한 가닥의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 그 모습,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닥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마지막 한 가닥이 뭘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맥이 끊어지고, 돈이 끊어지고, 건강이 끊어지고, 사람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져도 한 가닥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닥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닥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 끊어져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가닥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계속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영혼,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낙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마지막 한 가닥을 붙잡는 그 모습이 결국 나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생학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따라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뜻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한 가닥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부끄러운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 큰 영광을 기대하기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현실에 보인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